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전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마음이 오늘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더서 많이 사랑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많이 나눴던 말씀인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잘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뜻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주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는 분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신앙인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어떤 재미있는 거에 빠져서 열심히 놀고 있을 때, 세상 친구들 만나서 같이 재밌게 떠들고 있을 때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줄 놓고 열심히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의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확인됩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언제 확인이 됩니까? 성경 말씀 읽을 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경 읽을 때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면,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잘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을 안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가장 큰 기도거리 중에 하나가 유튜브인 것 같은데, 유튜브 보면서 정신 놓고 있을 때 보면은,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정신 놓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빠져 살 때, 정신줄 놓고 살아갈 때,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평상시의 삶에서 왜 주님이 안 보일까요? 우리가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자꾸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돌아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는 그런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떠나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따라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따라오시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못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믿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있고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비웃을 만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신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을 따라서 걸으셨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언제 그 믿음이 생기나요? 성경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생깁니다. 그런데 눈을 돌이켜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진짜 있었는가 의문이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니까 뭣도 모르고 갖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나눠주는 음식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달려올 때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큰일 났네. 저 병자들 다 어떡하지? 저 사람들 어떻게 다 돌려보내지? 병이 안 나면 어떡하지? 제자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병자들이 다가올 때 이 제자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명령합니다. 줄을 서시오. 줄을 세워서 예수님 앞에 한 명씩 기도받게 인도해 줍니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생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 사람의 병이 나을 거냐 안 나을 거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같이 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먼저 떠나보내셨습니다. 떠나보냈더니 중간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서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멀리서 사람 같은 물체가 무리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보면서 유령이 나타났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다가오고 있죠?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왜 두려움이 가득할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제가 다가올 때 그것이 고난의 시작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패망의 시작으로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다가오시네 하면서 기적의 시작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고난의 시작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의 시작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자들이 다가올 때 제자들이 느꼈던 그 감정, 예수님이 저들을 어떻게 고칠까? 저 사람들을 다 고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지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지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예, 지갑 안에 신분증도 있고, 예, 돈 뽑아야 되는 카드도 다 거기 들어있는데, 예,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바라는 게 있죠. 예, 돈은 현금은 가져가더라도 지갑만, 카드라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을 겁니다. 예,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지갑이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괜찮다는 겁니다. 예, 없어져도 괜찮고 아니면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괜찮다고 마음을 평안히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 안 여쭤보고 열심히 찾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가슴을 졸이면서 걱정하면서 힘들게 지갑을 찾으러 다닐 겁니다. 예, 어찌해서 지갑을 찾게 됩니다. 결과가 똑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찾게 됐습니다. 그거하고 열심히 마음 졸이며 찾다 보니까 찾게 되었습니다. 예, 전자는 어떨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마음이 평안했을 겁니다. 후자는요, 예, 찾을 때까지 마음을 졸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갑을 찾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까요? 운이 좋았다고 고백할 겁니다. 못 찾을 수도 있었는데 찾게 됐다고 아마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예, 그 감사는 무슨 감사일까요? 예,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감사인가요? 주님이 안 찾아주실 수도 있는데 찾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것, 예,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운이 좋았다고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갑을 찾는 거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 주님께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지 기도해 보십시오. 예,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예,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예,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예, 그 문제는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는데, 예, 주님의 역사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합니다. 예, 주님의 기적이 눈앞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유령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 우리는 두렵고 무섭고 힘들어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풍랑을 바라보고 유령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예, 그 믿음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풍랑을 보면서 느끼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안심하라는 겁니다. 평안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겁니다. 예,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입니다. 유령처럼 보이고 사람이 아닌 것처럼, 특별한 일이 있는 것처럼, 예,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고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고 다가오십니다. 평안하라고 다가오십니다. 예,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영접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뭘 하길 원하실까요? 예, 여러분들이 두려워 떨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하기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두려워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베드로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풍랑을 보고 유령을 볼 때는 그에게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인지한 후에는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생기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생겨납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담대한 믿음이 왜 안 생겨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겁니다. 풍랑 가운데 힘들게, 어렵게, 두렵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고 풍랑은, 파도는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보기 시작하고 풍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파도를 보고 있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에 빠진 다음에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눈을 돌이켜 다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신앙인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풍랑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에 교회 나와서 주님 바라보는 그 시간, 그 시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 파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잠깐 숨 한 번 쉬고 돌아가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다시 풍랑 가운데 빠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랑 함께 할 테니까 나랑 함께 살자. 나랑 함께 다니면서 평안을 누리라고, 안심하라고, 담대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큰 문제가 봉착했을 때 그때 다시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신다면 그 안에 날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포기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갑니다. 풍랑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물에 빠져서 죽게 됐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기다리십니까?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과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손을 내미시며 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의심했냐고 베드로를 야단치는 장면으로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베드로였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물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니? 나 바라보면서 왔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무리를 걸었을 텐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주님께 간구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바라보고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세상을 주님 없이 힘들게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숨 한 번 쉬고 돌아갑니다.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것들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작다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고 있으면 믿음을 갖게 되는데 왜 세상을 보고 믿음이 작아졌냐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작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모습. 그것이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나를 도와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주님이 뭐 하고 계시는가 관심 가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것들을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고난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 담대함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주님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길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지? 그 인도하심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 일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요르단으로 인도하셨고요. 요르단 한인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실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뭘 하길 원하실까요? 그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진짜 뭘 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곳에 함께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혼자 열심히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나랑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함께 오래 바람이 그치는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가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장면에서 보면은 풍랑에게 명령해서 풍랑이 그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니까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풍랑이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습니다. 우리가 죽는 건 아닌지 어떻게 이 풍랑을 헤쳐나갈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풍랑은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극적인 장치였고 배경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게 하는 그런 장치였지 풍랑이 우리의 삶을 잡아삼키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풍랑이 있음도 감사하고 유령처럼 무언가 다가오는 것, 그것도 우리는 감사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배에 함께 오르니 바람이 그친지라. 배에 함께 오를 때까지가 풍랑의 역할이었고 그 다음에는 풍랑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풍랑은 그냥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다가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 문제들이 나를 지금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오는데 나를 집어삼키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유령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 한번 보실까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론이 무언가요? 풍랑이 오고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불고 유령 같은 존재가 다가옵니다. 결론이 뭔가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 다 영광 돌리는 모습, 그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 마지막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어디서 생기냐고요? 믿음이라는 것에 생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평안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예,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한 마지막 순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들 안에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것이 나에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믿음은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예,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풍랑 앞에서 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 그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조건들이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그리고 거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는 상황, 그리고 멀리서 유령 같은 것이 다가오는 그 상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좌절을 주기 위한 것, 두렵고 무섭게 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예, 그것을 대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또 일하시는구나.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예, 여러분들 아마 기대하게 되실 겁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실까? 어떤 삶을 만들어내실까? 아마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안 건드리고 계시는데요. 나는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살아가는데요. 예,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하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기 원합니다. 이 요르단 한인교회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길 원하십니다. 예, 내가 지금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않고 있다면 아마 내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놓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느껴지신다고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분들, 그것은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폭풍 속에서 풍랑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안심하며 담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살아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일이 바빠서, 약속이 바빠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주님을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들은 주님을 만나는 도구들이고 주님을 만나는 상황의 배경들입니다. 예, 그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교회 안에서 기도 시간에 성경 읽을 때 그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은 예전에 주님을 만났던 경험입니다. 예전에 주님을 영접했던 마음입니다. 예전에 주님을 기적을 보았던 믿음, 예, 그것이 작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믿음은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들이 안 변할 것 같다고요? 이 땅을 바라보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님이 저들을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을 드러내시는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예전에 가졌던 믿음, 그 작은 믿음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이, 내 눈이, 내 영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안에 내가 살고 아버지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놓칠 때 그 시선을 놓치는 그 연약한 모습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미련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꿈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유령처럼 보일지라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이 내 삶에 거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다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평안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작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을 붙드는 것,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사역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주님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안심, 그 평안함, 그 담대함을 이 시간에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진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일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이 요르단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붙들고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요르단 한인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바라봅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앞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이 나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주님 나의 주인 되심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내가 문제 가운데 오적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임하시고 감사합니다. 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회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혼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계심을 느끼고 살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역지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열심히 고민하고 있으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심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관심 갖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요르단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요르단 한인교회로 모으신 하나님, 내 일터로, 내 가정으로, 내 사역지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주님, 지금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경험하시기 원하고 느끼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는 교회 다닌 사람일 뿐인지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처럼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처럼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처럼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처럼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휩쓸리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나라로,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거기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임하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은 풍랑 가운데도 계시며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 때문에 마음 무너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안심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한 믿음이 있고 주님을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 대신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내가 회사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사람들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지에서 일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우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겨우 교회 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께만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